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교신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어떤 점을 좀 더 변화를 가져야 될까, 또 어떤 생각을 좀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 이 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요, 뭔가 그 좀 생각에 있어서 이 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보다는 전통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특히 중요하게 여김에 비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굉장히 옛날 것은 중시 여겨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여기에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는, 선교를 계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교에 무엇보다도 중심을 둬라.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선교의 구체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한 구자를 이걸 1,000원에서 한 구자 1,000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많으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5,000원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작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1,000원은 부담이 없습니다. 1,000원은 부담이 안 돼요. 1,000원 선교 하자고 그러면은 성도님들 반대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봉투를 만들어서요, 매주 하게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전도헌금 같은 경우는 찬양 예배 시에 전도헌금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 물품을 사는 거예요. 건빵도 사고 사탕도 사고 또 전도지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있으면은 그 전도인에게 또 거기에 뭐 조금 지급하는 거죠. 활동비.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선교에 조금은 발전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회자나 성도들, 이런 점에서 개신교 교회 성도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길, 또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길, 전통 위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선교의 길을 모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선 박사님이 제시한 그 교회 성장학 20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탁상 공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원칙인 거죠. 이 원칙들은 교회 현장에서 경험된 것으로부터 형성됐다고 하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교회 성장 원칙은 솔직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고요. 자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런 까닭에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분석, 자체 분석, 자기 비판 이걸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미국 아이들의 같은 경우 보니까요, 설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있긴 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설교위원회가 설교 끝나면은 오늘 설교 예화가 어땠다? 오늘 말씀 전체가 어땠다? 결론이 어땠다? 서두에 어땠다? 예화가 어땠다? 이런 점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위원회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점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하니까 설교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만약 그런다고 하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야. 그런 것에 나서지 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 수용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 박사님의 교회 성장 원칙의 20가지, 이 20가지는요, 넓은 의미로 볼 때 4가지 큰 영역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를 4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제도 중심을 조금 지향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점은 조금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죠. 거기는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덜하고 회중 중심의 목회 사역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영혼, 인간,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조금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인간 존중 사상이 너무 무너졌다. 인간 존중 사상. 돈 중심의 사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존중해 줘야 되는 면이 너무 필요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거린이든 약하든 병들고 소외당했던 어르신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존중하면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존중받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정말 너무 편안하고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태도가 거만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공손해야 됩니다. 왜요? 존중해야 되니까. 존중할 때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든지 조금은 안 좋은 태도로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나약하고 천시 보면은 어르신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성도님들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인격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성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인격을 먼저 다듬어야 됩니다. 인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나아가되 오직 겸손,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해도요, 교회가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우리 목사님 인격적이야,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사람 데리고 옵니다. 전도합니다. 말씀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부흥만 외쳐내면 뭐 하겠습니까? 인격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격. 네. 인격. 그래서 인간이 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라.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격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중심의 목회 사역, 여기에서 교회는요 수직적인 성장보다는 회중의 요구에 응하며 신도들의 재능 활용, 새신자 안내, 신도들의 활동적인 사역,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 사회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목회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새 신자 안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새가족 들어오면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밝게 잘 대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는 새가족을 끝까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족은 첫째는 그 사람, 그 성도의 삶의 공감대를 이루어지도록 계속 공감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뭐 없으십니까? 요즘 어디 몸은 아프신데 없습니까? 이러면서 성도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의 앞길과 또 성도님의 그 경제적인 사정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그들의 삶을 케어해 줘야 됩니다. 케어를 해주면 이분이 교회에 정착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새가족 공부가 해야 됩니다. 새가족 공부.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되어지고 그 성도님과 뭔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교통하는 이런 게 있어지면요 그냥 교회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걸어 잠궈라 하지만은 걸어 잠궈집니까? 걸어 잠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감대가 없고 케어가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가족을 공부하더라도 이런 게 공감대가 돼 있고 케어가 된 상태에서 공부해야 어머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네, 나 여기서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누군가를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될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특정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은 거기에 두 기능이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 거기에 우리가 목회자의 철학과 목회자의 모든 각각적인 그 복합체를 같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도들의 그러한 그 활동 사역을 위해서 이런 새가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역동성 있는 예배.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 영적인 예배 음악. 새로운 다이나믹한 예배. 온 회중들이 예배에 그 드라마틱하게 거기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강화시키라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7, 80%를 다 이렇게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또 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예배, 그 속에 물론 설교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부단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성교에 대한 목사의 지도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하기 위한 그런 목회 사역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유급 사역자의 능률적인 목회와 무급 사역자의 다양한 봉사활동.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월급을 드리거나 목회자 아닌 다른 분에게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무급 사역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다양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편을 또 돌봐줘야 되겠지만은 유급 사역자들에게는 또 능력 있는 그런 그 사역을 펼치도록 부단히 교회가 제공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봉사활동을 부단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목회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되기도 하고 덜 성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강렬하게 하느냐,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마지막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올라갔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정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춤하는 거예요. 힘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 완전한 정복이 안 되죠. 내가 힘 떨어졌을 때, 내가 기도가 좀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쓰자고 더 부르짖고, 말씀 연구도 더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정욕이 살아 움직이면 이건 아니지, 내가 좀 더 죽어야지 하고 겸허하게 되는, 이런 것 전체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성장에 다시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은 충분한 주차 공간도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각자 교회가 생각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인 거예요. 재정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교회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압박이 아주 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탈피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친절. 안내 봉사하는 분들 많이 친절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내 보는 그 분들이요, 마음이 처음에는 야 신나, 내가 안내 봐야지 하는데 집에서 뭔 일이 있고 또 자기 생활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친절하게 하다가도 마음이 바뀌어요. 얼굴이 싸늘해져요. 그래서 언제나 그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내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딱 잠시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 그거 이렇게 새롭게 살리고 그런 다음에 서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새가족이나
일반 기존 성도님들이요,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왜? 벌써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거든요. 나한테 유감이 있나?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다가도 그분들의 발걸음이 딱 끊어져 보세요. 큰일 납니다. 안내보는 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안내본 분들 얼굴의 표정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과도 직결됩니다. 목사님들의 그 표정 관리, 인격, 모든 것 메시지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이지만은 목사님들의 표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또 주일날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거 생각하면은 목사님들의 그 감정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기분 좋고 정말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가 오늘 인생을 정말 살아보자, 목회를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신바람 나게 해보자,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싸늘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에 섰어도, 설교를 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나오죠. 그게 이제 표출되면은 메시지에도 영향력이 갑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는 자기 관리인 거예요. 그 관리가 매우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이야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재정 지원을 솔직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하면은 성도님들한테 건축원금식으로도, 성경금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5,000원만 더 우리 헌금 더 합시다. 솔직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또 선교부에서도 교회 재정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도 솔직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기반 위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 믿음의 우리 신도들은요,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의 기분을 맞추는 태도를 지향하고 선교를 위해서 과감하게 활동하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은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긍지와 자부심. 네, 긍지와 자부심. 긍지와 자부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I'm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이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움츠려들거든요. 말 한마디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보십시오. 이제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표출을 마음껏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찬양하면서도 마음껏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저를 가까이 하뢰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소리쳐 부르짖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감정도 표출되면서 은혜로 나타나잖아요. 은혜. 네.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역을 통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싶고 선교를 심고 싶은 거예요. 긍지 있고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하라 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목사님의 비전. 비전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결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로 보면요,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여기야 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여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 이 길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목표가 바로 길이요 비전인 거예요. 이 목표가 바로 길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구제하는 교회. 우리 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열심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그리고 여기 동참합니다. 이런 거 전혀 비전을 제시 안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냥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 거기에는 비전이 안 보입니다. 목회자는 플랜카드 쳐놓고 써놓고 옆에 벽에도 글도 써놓고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구제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 외쳐야 합니다.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단히 그걸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뭔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비전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데 성도님들은 구조적으로 목사님의 그 지도를 받아야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언제나요, 비전을 제시하거나 계획을 제시할 때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체화.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영어로 말하면 콘크리트예요. 구체화돼야 됩니다. 구체화. 그래야 성도님들이 일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펙트가 나타나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일에 열심히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모여서 뭐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노하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의 원리 중에서 특별한 그 원리로 보면요, 리더십 이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 목사 지도의 원칙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 지도의 원칙. 자, 보십시다. 우리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지도 원칙이 있어요. 이 지도 원칙을 바로 세워서 목회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첫째는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전에 목사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러면은 목사님들 자신의 뭘 성장시켜야 될까요? 첫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또 뭘까요? 인격을 성장시켜야 돼요. 성령 충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비전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릇으로 보면은 이 작은 그릇이었다면은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실무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늘 외쳤던 것, 의와 경건, 그걸 외쳤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싹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경건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건성, 이걸 우리가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경건에 더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에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게 자신을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이야기가 어떻게 잘 안 들려집니까? 이상하게 들려집니까? 목회자에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 첫째는요, 첫째 하나는 목회자 마음속의 교회입니다. 마음속의 교회. 그 마음속에 어떤 교회를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실제의 교회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마음속의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의 교회.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내 마음이 뭐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시도록 마음의 교회를 정말 새롭게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가 교회 성장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만큼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그만큼 사모합니다. 전도도 사모하고, 메시지도 사모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도 사모하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막 정말 그 금불로 말하면요, 시골에 옛날에 그 장작불 펴지 않습니까? 그 뭐 설날이면 설날, 그런 날은 막 장작불을 펴서 방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듯이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 불을 지피는 만큼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가장 무서운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교회 성장에 완전 방해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아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 성장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되 평신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요, 그건요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러므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능력을 부어주실 거야. 우리 나아가자. 외치자. 노력하자. 땀을 흘리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 자, 우리가 가나안의 정탐꾼을 이야기하는데요,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12명. 10명은요 그 땅을 보고 와서요,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 우리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큰일 났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 가면 돼, 오히려 그들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오늘날도 모든 걸 그르칩니다. 직장도, 일터도, 가정도, 자기 개인의 모든 미래도 다 망칩니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부류는요, 삶이 달라져요. 지금 안 된 것 같을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령 우리를 이끌어주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싸움에 있어서 하나마나합니다. 진 거예요. 저요. 이미 진 거예요. 그 전쟁에도요, 심리적인 싸움입니다. 옛날 어떤 두 왕이요 전쟁을 했는데요, 한 왕이 그 왕 앞에 가서 그랬습니다. 적군 왕 앞에 가서, 나는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어. 그리고 당당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적군 장수가요, 움실에 들면서 싸움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인데요, 우리 정말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 교회에 부흥성장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불신자들 어떻게 구원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정말 우리 긍정적인 사고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장과 목사님의 그 지도력에 관련된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요,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위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란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무장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사역이 확대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지도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이처럼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교회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라. 그 다음에 리더십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총력. 목사의 리더십과 평신도의 리더십이 탁월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더, 즉 지도자는 누구냐? 리더란 무리를 이끌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과 움직임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리더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는 미래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는 자인 거예요. 브릿지 빌더예요. 투 퓨처예요. 미래를 향해서 다리를 건설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큰 교회도 있겠지만 작은 교회를 보면요. 비록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그런 목회를 펼친다면은 또한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면 주님은 그 교회를 좀 더 성장시켜 주신다.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확신을 가지면 이 메시지도 강해집니다. 말하는 것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우물쭈물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비전도 없습니다. 듣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비전을 심어주면 그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신을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다. 확신을 심어주세요. 전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라.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자신의 리더십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공적 리더십 혹은 사회적 리더십, 소셜 리더십인데요. 이 사회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개인적 리더십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영권에서 나와요. 영권.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개인적 리더십이 나타나요. 그래서 개인적 리더십을 개발하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개인적 리더십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도하는 이 점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자기 안에 있는 리더, 자기 안에 있는 리더는
이건요, 자기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개인의 리더십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을 위한 4가지 사이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자기 성장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성장의 사이클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은 역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파지티브 싱킹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이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말로 믿음과 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그걸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쓰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열정과 성결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 와그너 박사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이 와그너 박사님은 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성장도 없다는 걸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한 분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 교회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이요 빛이시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도 교회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예요. 그 교회도 가보니까요, 오직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우리 목표에 설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 성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의 두 번째 사이클이 있습니다.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프린스플이죠. 현대 사회는요, 정보 사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 강의를 그냥 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귀로 듣는가 동시에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성장의 세 번째 사이클은 훈련과 실행입니다. 실행, practice, train. 이 훈련과 실행,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훈련이 있으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행하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고 옮기고 실행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지식만 가지고는 성장이 정말 더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식은 그걸 활용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성장에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것을 내 목회 현장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함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